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보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까지 겪었던 고난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를 때까지 편하게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직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었고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렸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옥중에서는 힘들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쫓기듯 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다음으로 가는 황제의 도시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이 짙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배어 있었고요. 황제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로마를 반역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회당 사람들은 회당 사람들 나름대로,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죽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힘들었던 여정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했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 데살로니가, 가장 심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그래 황제 잘 섬기다, 황제와 함께 죽어라, 이런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까요? 그럼 어떤 일들이 어려워지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꾸 상사에게 혼나는 일이 생기면 청년들은 대부분 이직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직장이 나랑 안 맞나? 이 일이 안 맞나? 다른 일들을 찾아야 하나?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도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중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마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김칫국도 안 주셨는데 김칫국을 미리 마신 게 아닙니다. 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동사인데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분별하라는 말이 도키마주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것은요, 옳은 것을 찾아낸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약국에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저녁 때 약국에 잠깐 다녀오는데요. 그 약국 옆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목적지는 약국이었는데요. 그만 한눈을 팔고 말았습니다. 채소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근이 3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당근이. 근데 아침에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근이 다 떨어졌네. 저희 집은 아침에 당근을 즐겨 먹는 편입니다. 사각사각, 식감도 좋고 고소하기도 하니까요. 당근이 다 떨어졌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근을 지금 사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3개에 1,000원 하는 당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3개에 1,000원이야.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다 씻어서 깨끗하게 손질된 당근이에요. 저에게는 이건 100%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국산 맞아? 제가 잠깐 머리를 스치는데요, 그 깨끗한 당근 옆에 흙이 묻은 당근이 있긴 있었어요. 2개에 1,000원짜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국산 당근이었을 것 같아요. 야, 얘는 크기도 작고 흙도 묻었는데 왜 더 비싸지? 얘는 왜 더 싸지? 당연히 뭐 남자들이 뭐 그런 거 잘 압니까? 그냥 크고 깨끗하고 3개에 1,000원이니까 이거 산 거예요. 근데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고 국산인지 아닌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잘 분별해서 사왔어야 되는데 제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심이 너무 귀해요. 그것을 은혜라는 고백,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 뽑게 한 것이 아니라, 추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고 따져서 내가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다. 이 사람이 정답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그렇게 맡기셨고,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격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심도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져보고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람에게 기쁨을 얻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심이 그에게는 사역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흔들릴 때마다 바울아, 내가 더 나은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정말 거칠고 험악한 데살로니가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을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길렀다는 것, 그들에게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대했고 너희에게 목숨까지 주기를 내가 기뻐할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탐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별하여서 특별히 바라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시고 하나님의 증언 소리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죠.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며 그의 심지를 굳게 하며 사역을 감당하듯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지를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응원하시며 너의 걸음과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특별한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시 주의 손길을 바라보니 그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우리 성함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